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우리 1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시되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마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믿으십니까?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 모이신 저와 모든 여러분께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자유를 위해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의 자유를 위해 오신 예수님. 영혼의 자유를 위해 오신 예수님. 오늘 본문은 이 갈릴리 지방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그 당시에 그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향에서 나사렛이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때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뭐 제가 여기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만약이라도 여기서 태어나서 자라나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어느 날 갑자기 성인이 되었는데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이고 잘 컸다, 그죠? 그리고 저 어린애가 무슨 얘기를 하려나. 오늘 여기 지금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그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동네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어린아이들과 똑같이 자라나면서 아프기도 하고 콧물도 흘리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모습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고 이 자리에 섰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은 그 가르침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완악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렇지만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다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마다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변화되어서 성도라고 불리는 모든 자들에게도 시시때때로 험난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장의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험난함이 그 모습 그대로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는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셨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역을 통하여서 단 한 가지 이런 불쌍한 자들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자들을 불러주십니까? 준비된 자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준비된 자를 부르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배척당하고 상함을 입고 완악한 마음의 상대를 그 상대방들을 다 스스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셔서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그들에게 안겨주시고 그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 중에 일부인 줄 믿습니다.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얻으셔서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다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일 가운데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원하는 바를 깨달았을 때 그 일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고향 땅에서
하셨던 일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그 하셨던 일들이야말로 오늘날 살아오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첫째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16절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곧 나사렛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쑤셨다. 갈릴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기 1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셔서 이적과 생명의 역사들을 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방팔방에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사람들이 이것을 다 듣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때마다 그 소문이 방방 곳곳에 다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복음의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이 사방팔방에 퍼져나가가지고 변화되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병 고쳐주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귀신을 쫓았다, 야 대단하다, 이런 소문들이 사방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소식은 어디까지 퍼져나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나셨던 고향 땅 나사렛까지 다 전파된 것입니다.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이르러서 늘 하시던 대로 평소의 습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회당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시나고그, 지금 전쟁이 한창인 이스라엘에 많은 회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슬람 사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들도 회당이라고 부르는데, 이 당시에는 회당이 교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만 13세 이상만 되면 그들 어느 누구나 안식일에 다 모여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께서 이 토라 율법을 읽고 강론하라고 그들에게 다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와가지고 기도하고 강론을 할 때마다 그 앉은 곳에서 다 듣고, 다 그런 13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자리, 이 회당과 같습니다. 또 그 회당의 역할이 뭐냐면 존경할 만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원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일이 있었고, 또 외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회당에 안식일이 되어서 들어와서 함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이 이 동네 사람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왔는데 어느 정도 원로이고 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그럼 그 자리에 와가지고 설교를 부탁하면 설교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이 보시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회당에 가가지고 말씀을 부탁하면은 그들이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었는데 떡하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왔다. 우리 고향에서 자라난 청년이 이 자리에 왔다. 그러면은 교훈을 얻기보다도, 아니 우리 동네에 살 때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소문을 듣자니 갈릴리에서 사방팔방에 퍼진 소문들이 병을 고치는 성령의 능력을 행했다? 그럼 우리들에게도 그 모습을 좀 보여줘봐라. 그럼 시간을 허락한 겁니다. 좋은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은 한번 너가 어느 정도 하는지 보자,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이적과 역사를 보여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 성경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 모습이 딱 보이죠? 첫째, 늘 하시던 대로 하셨다, 그겁니다. 성경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배우는 일, 가르치는 일, 그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교회에 앉아 있는 이 습관을 들이셨기 때문에 주일에도 오시고 수요일에도 오시고 오늘 같이 이렇게 휴일,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축제의 분위기로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습관대로 이 의자에 앉으셔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배우고 가르치고 듣는 것은 익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익숙함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떤 영입니까? 악한 영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죄로 물들은 영혼입니다. 죄와 사망에 얽매여 가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던 그런 몸입니다. 전쟁의 연속이고 죽음의 연속이고 우리는 태어나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입니다. 이런 거에 익숙해져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너무 어색해지고 멀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말씀보다도 더 화끈하고 더 좋은 것들, 그런 것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 마음이 뭔가가 해결될 수 있는 것,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떡하니 하시던 대로 말씀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에스라서 보시면은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잡혔다가 돌아올 그 당시 아닙니까?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사실상 연도를 따져보면은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그 모든 행사가 바벨론 사람들처럼 행했습니까? 우리 에스라 7장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우심을 힘입음으로, 그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자라고 왕궁에서 하나님의 70년 포로 사역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남아가지고 왕을 보필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에스라가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익숙하도록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포로 귀환을 할 때에 왕도 허락해 줄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왔을 때에 에스라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만든 강대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가지고 율법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재물을 더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집이 없고 자녀들이 아파가지고 내가 그것을 바꿔주고 고쳐주고 선물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하실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율법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겁니다.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온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대로 사시길 소망합니다. 늘 하시던 대로 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익숙해지려면 말씀과 가까워져야 되고, 찬양과 가까워져야 되고, 교제와 가까워져야 되고, 사랑과 가까워져야 되고, 믿음과 가까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습관대로 나오는 것이고 익숙함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익숙함에 젖어가지고 그것을 통하여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잘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세상의 익숙함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것은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능력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성경은 다른 말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영원부터 계셨다.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은 누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인을 전하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이 정작 자신을 자랑하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거기에 나를 자랑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왔다, 모든 사람들아 나를 봐라 그랬습니까?
항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셨지, 내가 말씀이니 내가 하나님이니 너희들이 나를 봐라, 나를 통하여서 병을 고칠 테니 그 병 고침의 역사를 봐라 그러셨습니까? 성경 어느 구절에도 그런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그 겸손을 나타낸 것처럼 어떤 능력도 자랑하지 않으시고 말씀만을 전하실 때마다 겸손이 묻어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함,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고 찬양에 익숙해지고 기도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내세울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모습으로 전하셨습니까? 사람들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죠? 회당에 들어가사 그러셨죠? 떡하니 혼자 서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면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셨다. 영어로는 접속 전치사 into입니다. into의 뜻이 무엇입니까? 뭐뭇의 안에죠. 우리는 늘 바깥에 서서 서성거리는 건 인생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돋보이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 스며들으셔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며 강론하시며 그들을 통하여가지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영혼의 자유와 영혼의 평안을 주시려고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뭐 다 믿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여 가지고 늘 그 가정이 평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넘쳐나면은 그런 직장, 그런 사업장, 그런 가정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사업장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가정의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복음을 접하지 않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빠져드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독불장군처럼 우리는 늘 하던 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가족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 그러면서 그들을 적대시하고 그러고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셔서 보여주셨던 모습을 순종하는 모습이겠습니까? 스며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욕을 해도 욕을 듣고 같이 욕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내가 스며들어가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대로 그대로 할 수 있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시죠? 새해는 좀 더 이런 모습대로 예수님께 받은 그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35절부터 보시면 요한복음 8장 3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이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마지막에 37절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있을 곳이 없더라. 있을 곳이 없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레오, 내주다, 자리를 내어주다,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비워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선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그들 가운데에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래 이렇게 좋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그런 세대의 사람들이었는데 2000년이 지난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더 강팍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가 되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내주지 않습니다. 마음을 내주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모든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먼저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내주지 않습니다. 너무 강박합니다. 이 사람이 한마디 하면 두 마디 하고 두 마디 세 마디 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 밟고 이기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인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따라간다면 또다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에 얽매여 종노릇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거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하셨으니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우리도 역시 모든 사람 가운데 스며들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모든 표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그들 가운데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들도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그 특권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세상 가운데 죄에 억눌려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떵떵거리면서 살아간다면, 나만 영혼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길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라 그런 거 잘 모릅니다. 모태신앙이고 뭐고 없습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다 밀어내가지고 그 생활이, 그의 말이, 그의 행동이 세상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모태신앙이 아닐지라도 지금 당장 믿었더라도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세상 가운데 스며들어가지고 말씀을 읽고 그들 가운데 전파하는 모습대로 우리도 말씀을 늘 습관들이고 찬양을 습관들이고 세상 가운데 늘 스며들어가지고 그들 가운데 나의 모습을 보이면서 참다운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이 변화가 되고 나와 그들이 영혼의 자유를 누려서 구원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성탄을 맞이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큰 두 번째로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 영혼의 자유를 주셨다 할 때 자유를 주셨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 18절을 보시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성경을 읽으시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61장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뭐 페이지 수가 정확합니까? 뭐 누가복음, 뭐 요한복음, 이 복음서가 정확하게 나눠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토라 율법입니다. 모세오경인데 두루마리로 돼 있어가지고 파피루스 그 종이 얇은 거에 쭉 써 내려가가지고 또 히브리어는 이 순서가 반대죠. 그 쭉 이렇게 써 내려간 건데 다 피자마다 이사야 61장을 읽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실 말씀을 다 계획하시고 이미 마음속에 있던 것들을 그들에게 선포하시고자 의도적으로 이 이사야를 읽으신 것입니다. 읽으시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첫째로는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께 내리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메시아임을 밝히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이 자리에 나와 너희들과 모든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 나 자신이 너희들에게 다가왔을 때의 그 모습은 하나님이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다. 그런 얘기는 내가 이 지상에 내려왔을 때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지만 나는 참 인간으로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족하다. 그거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영안이 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에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요즘 수요 예배 때마다 이 고린도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2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이 무엇입니까? 깨달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인생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의 은사를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에게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니 성령은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성령은 우리의 상담자이시고 성령은 우리의 변호자이시고 성령은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성령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힘을 얻어서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나도 성령의 힘을 얻어서 말씀을 전할 테니 앉은 모든 너희들도 성령의 힘을 얻어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그 귀를 열어라. 그리고서 두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물질에 가난한 것입니까? 돈이 없는 그 가난함입니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심령이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상교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복이 더 이상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중환자실에 있으면서도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면서도 하루 더 살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계시고, 젊을 때에 재산이 많아가지고 나는 안 죽을 것 같이 생각하면서 그 재산을 그냥 내 거다 쥐고 안 노는 분도 계시고, 우리 인생의 소망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소망은 천국입니다. 천국. 그 천국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심령이 좀 가난해지길 소망합니다.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바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적던 많던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복을 받기 위해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늘 웃음꽃이 피겠죠. 그죠? 참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또 한 가지 해주신 것이 말씀 내용이 무엇입니까? 포로가 된 자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다.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가지고 포로된 우리, 죄와 사망에 얽매여가지고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으로 다가가던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입니다. 마귀에게 포로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속량하셨다.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자유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해주셨다. 눈먼 자라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 이사야 한번 볼까요? 이사야 35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귀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멀었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맹인이었던 우리의 눈을 밝게 떠서 보도록 하셨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눈이 좀 침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고 뿌여서 안경을 써도 안 되는데 갑자기 시력이 좋아가지고 밝게 보인다 그러면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늘 어두운 가운데서 분별치 못하고 지혜가 없어가지고 사람들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어느 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보니까 그렇게 믿던 사람이 너무 좋아 보이고, 그렇게 싫던 일들이 너무 좋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 밝아 보여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하하호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 제목에도 평생 감사라는 거 있죠. 여러분도 다 보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제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앉아가지고 감사의 제목들을 쓰다 보니까 감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나를 미워했던 사람 바라보면서 이 사람의 감사의 제목이 있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루를 꼴딱 세워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감사의 제목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영안을 뜨게 해주시고 제 귀를 뜨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눈먼 자를 보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왜 이렇게 영안이 어둡고 바라보지 못합니까? 제 영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씩 써내려가니까 100가지가 나오더랍니다. 100가지가. 와,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하셔가지고 장로님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처음 왔으니까는 그 장로님들도 꽤 많으셨답니다. 성격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 다른데 목사님을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이고, 마음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다 당회원들을 모이십시오, 제가 부탁드릴 말씀입니다. 다 종이 한 장씩 주면서 가지고 가셔서 저와 장로님들 번갈아 가면서 감사의 제목 100가지씩 써서 서로 교환합시다. 그 처음에는 장로님들도 아유, 뭐 나이 들어서 이런 걸 합니까? 막 그랬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솔선수범 모여가지고 먼저 누구 장로님 이거 감사하고 저거 감사하고 뭐 목사님이라고 다 감사 제목이 나오겠습니까? 너무 안 나와가지고 기도했답니다. 이 장로님, 제가 이 장로님을 보면서 좀 감사의 제목 좀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떠오르더랍니다. 너무 감사한 게, 그냥 봤을 때는 눈도 못생긴 것 같고 머리 스타일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감사의 제목을 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 쭉 써내려가지고 그 장로님께 드렸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아유 목사님, 아유 목사님, 아유 목사님, 아유 목사님, 목사님이라는 말에 그냥 막 얼굴이 땅에 달 정도로 그렇게 했답니다. 참 이거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눈먼 자,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어가지고 헤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눈이 떠지면 싫은 사람도 너무 사랑스러우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거에 우리 미국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흑인들은 대대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살기 싫어도 태어나면 노예입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었다? 와,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대한민국도 과거에는 다 종이 있었습니다. 선비가 있고 다 뒤따라는 종이 있고 그 종들에게 짐 다 두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을 주고 종에서 해방되었다는 그 증서를 딱 도장을 찍어가지고 줬습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양반들하고 같이 지냅니다.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이런 기분 좋음을 입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다 종이었습니다.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 마귀의 종, 사탄의 종, 그거 다 억눌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다 해방시켜 주셨는데 왜 종처럼 살아가십니까? 그죠? 기쁨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유를 주셨으니까 자유롭게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기쁨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저는 뭐 학벌이, 아유 저는 혈연이, 아유 저는 나이가, 그런 거 다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라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성경을 강론하실 때 그것을 강론하신 겁니다. 내가 온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내가 올 때에 성령의 힘을 얻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다 복음을 전하고, 포로가 된 자들 자유케 하고, 눈먼 자들에게 자유케 하고, 죄로 눌린 자들에게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전하노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영혼의 자유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파하셨나?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다. 우리 본문 19절을 보시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해, 이 당시에 은혜의 해라는 것은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년. 여러분들 레위기서를 읽어보시면 희년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우리 안식일은 7일, 안식년은 7년. 7년이 7회 지나고 나면 몇 년입니까? 49년인데 그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희년이 되면은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날이 되고,
밭도 농사를 짓던 농토도 다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날이 되고, 노예도 해방해 줄 수 있는 날이 되고, 또 일을 열심히 하다 고향을 들어가 가지고 고향에서 쉴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되고, 너무 좋은 날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해고 희년이라는 그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탄생의 울음으로 우리에게 희년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들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말구유에서 정말 초라하게 태어나셨다고 그러지만은 응애 우실 때 그 울음소리가 나팔소리가 어떤 나팔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는 소리. 대속죄의 나팔 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다가가는 소리, 우리의 모든 것을 해방해주는 소리, 그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희년을 맞이하게 되면은, 잠깐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보시면, 우리 희년을 통하여 가지고 10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나팔을 불 때마다 사방팔방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선택해 주시고 택정해 주신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모여들기 시작해서 그 깨달은 바를 다 나누면서 의를 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라고 오늘 본문의 4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가십니다. 계속 가시는데, 오늘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은 그 계속 갈 때마다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10장 43절에 보시면은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도다. 예수님께서 방방곡곡 동네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지고 이 일을 보내심을 받아 가지고 전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죄 사함을 받는 자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것을 통하여 가지고 희년의 기쁨, 이제는 다 해방되어 가지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고 지쳤던 것 다 내려놓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가정에 평안이 없으시고 늘 불안하시고 지치시고 고부간의 갈등이 있고 부부간의 갈등이 있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등을 지고 살아가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완전한 자유를 누렸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이거 모두가 다 나의 부족함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그 이유와 목적대로 우리는 해방된 사람이니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자. 그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환희의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되자. 예수님께서 세상을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그랬는데 나도 그렇게 되자.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또 1년이 지나야 또 성탄절인데 저희는 매일매일이 성탄절이길 소망합니다. 하루하루가 성탄절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거 상상하면서, 영원한 희년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자, 이제 그 희년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희년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얽매여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자유된 몸으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4